지금 이제 끝판에 지금 이 시간에 할 내용을 다시 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지금 다섯째 날 창조를 보면은 어떻게 그 설명하고 있나 하나님 다섯째 날을 그 명예상 말씀하실 때 땅 위에 궁창인 하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그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요. 땅 위에 궁창 하늘에. 궁창 위에 하늘이 아니에요. 땅 위에 궁창 하늘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어요? 생물이라고 얘기했죠. 생물이라고 했어요. 생물이 이런 거예요. 그 새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들도 있고 큰 물고기나 물도 있고 새도 있고. 근데 새는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땅의 존재이면서도 하늘을 나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가 요한계시록은 좀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많은 죽은 사람들을 새떼들에게 주면서 새들이 와서 이 고깃대를 먹으라는 말씀이 기록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 근원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새들이 실제 그 공중을 나르는 그런 새를 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가도 이사야 34장에 가도 쭉 설명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짐승들이 새들이 다 짝이 있다고 나와요. 다 짝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 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각종 물고기들을 주장하고 만들어낸 지어내는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가야 하지만 사대명의 근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아직 모르고 사대명의 근원에서 바로 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들에 의해서 많은 생물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제도 얘기하고 그 첫 시간에 얘기하면 세상의 그 학문들과 지식들과 이런 것이 세상의 풍조가 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그 발언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인하였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이끄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의 창조는 그 창조의 근본이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그 이루어지는 학문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철학이 나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기인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철학이 바로 뭘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그 끝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가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헬라인은 지식론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실상, 그 이적과 표적 기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원하고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거기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은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뭐 바퀴가 달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민수기 1, 2, 3장에서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쳐서 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느냐 하는 그 여정도를 기록한 것이 에스겔 1장에서 기록된 것이고 그게 민수기 1, 2, 3장에서 근거된 것을
하나님의 성전 모습으로 이제 그려본 설명이 에스겔 말씀인데 거기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거기에서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이 그래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고 뭐 가라앉는 바퀴가 들려서 뭐 날고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 공상과학을 그 뭐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아할 법한 그런 설명이 에스겔 1장에 보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성전으로 보면 되죠. 이세 부분은요. 성전으로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세 집까지. 그래서 이거를 바퀴와 날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바퀴가 달리면 서로 연락하고 한 번에 다 들리고 가장자가 서로 뒤틀리고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는 그런 의미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한 몸같이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가 이런 생물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다 생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지금 이제 1장을 보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누구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전부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다 짐승의 비유로 얘기해서 너는 무슨 뻗어가든 가지나무 유다지파 같은 게 가지고 뻗어가든 같고 너는 사자가 들어 움킨 것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집사를 하나 짐승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특성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떠한 목적과 특성과 그 집사들의 임무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언해서 나온 게 뭐냐면 12지파, 12제자, 계시록에 보면 12기둥, 구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3만이지만은 이 만이는 14만 4천이지만 자기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장한 성경하고 뭐가 걸려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것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2단이고 나는 3단이라는 거지. 바로 이런 데 근원이 바로 이런 근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지파 이렇게 12제자 12기둥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절에 가도 이게 다 있어요.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에 처음 들어가려면? 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어떤 관문을 지나가야 돼요? 큰 절, 보통 조금만 요새 암자 같은 그런 거 말고 큰 절 같은 데 가면 맨 먼저 통과하는 게 뭐예요? 이걸 지나야 돼요. 사대 천왕물 이런 게 나하고 똑같이 사대 천왕물을 지나잖아요. 이게 불경에서 말하는 것도 사대 천왕이 바로 이거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12지파가 있지만 사실은 4대 지파로 보는 거예요. 4대 지파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도 뭐. 그래서 12이나 4이나 7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돼,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근원이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여기다 뭐 썼었죠? 이거 썼죠? 이거 썼죠? 이것이
어디에서 발언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왔다고.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지금 며칠 만에 탈상을 많이 해? 응? 지금 탈상을 옛날 내가 어린 시절만 해도 3년 탈상을 했거든? 그러면 지금은 탈상을 보통 며칠에 해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거 어느 수로 나오면 어느 수가 나와? 어? 2태수로 나오면 3태수가 나와요. 이걸 해보면 이렇게 돼요. 맞죠? 이거 뭐예요? 77절. 이게 49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풍조가 하나님께로 일하여 가는 성경의 증거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이거가 나왔기 때문에 사이드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땅 위 궁창의 하늘에 새와 물에는 큰 물고기와 그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 날개 있는 모든 새는 땅에 이제 충만하고 있으니까 땅이죠. 근데 이 새의 특성은 이사야 34장 이제 이사야한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사야 34장은 이 새의 특성은 뭐냐면 땅의 태생이지만 하늘을 나르는 그런 성질의 것이 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는 먹이 활동을 어디서 많이 해요? 먹이 활동을 어디서 해요? 새가 먹이 활동을 하는 주 무대는 하늘이에요. 근데 실제 먹거리는 어디에 있어? 땅에 있어. 땅에 있다. 활동은 하늘에서 하는데, 먹이 활동은 하늘에서 하는데, 실제로 먹거리는 땅에 있어. 뭔지 잘 들어야 돼요. 어금니 안 나신 분? 어금니는 낙이 났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빠지셨나? 틀리게 좀 해드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새의 특성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새는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종류대로죠. 다 종류대로 생물들이 다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도 다 그렇게 됐고. 왜 새를 지금 강조하는 것은 계시록에 그런, 앞에 말씀드린 계시록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들이 곤충을 잡아먹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새들이죠. 그런데 죽은 거를 먹는 새들이 있죠. 죽은 고기. 예를 들어서 독수 있잖아요. 독수 사냥해요, 안 해요? 독수 사냥해요, 안 해요? 독수 사냥 안 하는 건 모르겠네. 독수리는요, 실제로 사냥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몽골인족 같은 것을 보면은 독수리를 집에서 길리워서 옮겨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용이나 늑대를 사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KBS 같은 방송들에서 전에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사냥을 하더라고요. 근데 독수리 실제로 사냥을 하지 않으니까, 즉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이제 독수리예요.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성경 보면 여우가 나오죠. 여우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표현한, 예수가 표현한 여우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이게 복음서에 나와요. 여우 저 헤롯에 가서 말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우라고 이름을 예수가 말하는데, 그럼 헤롯이 여우라고 한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각종 짐승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우가 어때요? 여우의 그 특성을 보면 우선 여우가요, 지혜와 지능이 있어요. 다른 짐승보다도요, 야가 빠졌어요. 굉장히 여우의 의미가 쉬운 얘기는 교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우예요. 그러니까 교활한 거예요. 교활하다는 게 좋다는 말인가요? 난 잘 모르겠어. 난 국어 사전을 잘 안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여하튼 이게 한 뜻을 이런 것이 있는데 교활하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와 지혜를 주셨잖아, 지능을 주셨잖아.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그 모기사슬을 본 사람보다 높은 모기사슬의 맨 위에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먹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데 이 여우는 지혜와 지능이 있어 눈을 주니 그래가지고 이걸 교활하라고 해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지능이 있어서 교활한데, 이거와 또 상반되는 또 땅에 기는 짐승 중에서 교활한 게 있어요. 뭐예요? 뱀. 땅을 배로 기는 짐승 중에서 이 뱀이 있어요. 이제 뱀이 이제 2장, 3장은 비암 배울 텐데, 비암. 3장부터 이제 사실 비암이 나오는데, 여기 애들은 없죠? 애들은 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비암이나, 이 비암도요, 교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뱀으로. 그리고 지혜와 지능의 상징이 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된 뱀의 설명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별 짐승 중에 뱀보다 더 교활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뱀이 땅을 파먹고 사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뱀이에요. 근데 무엇을 덧입고 땅을 파서먹고 살아요? 이 뱀의 특성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땅의 것을 파먹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누가 그러는데, 우리 딸 말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그러는 건데, 그 이상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독들이나 각종 짐승이나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큰 물고기 하나만 썼는데, 각종 큰 물고기와 각종 물고기들이거든, 사실은. 그럼 이 큰 물고기를, 이렇게 혹시 성경 사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성경 사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경 사전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이 큰 물고기를 성경 사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혹시 보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이게 악어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어사전은 우리나라 한국말, 우리 한국말을 어려운 단어를 풀어 써서 이게 어떤 뜻이다라고 설명해 준 게 국어사전이잖아요. 성경사전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사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사전에 큰 물고기라고 찾아보면 악어라고 합니다. 물고기 중에서 악어가 제일 큰가? 물고기 중에서 악어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상어의 저 상어도 저 고래보다 고래보다 악어보다 클 것 같고 상어도 악어보다 클 것 같고 크기를 보면 고래 같은 것은 진짜 3등 나왔잖아. 근데 큰 물고기는 왜 악어야? 민물에서는 악어가 제일 클지 모르지만 이게 물고기면 여기다 강의 물고기 이렇게 한정해서 물고기를 한 게 아니잖아. 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악어도 보면은 이 악어를 어디로 나왔고 우리가 생물학 도본으로 보면 그 생물도 여러 종류가 되는 생물 영화 보면 뱀도요. 그 악어가 그 많은 생물 도본 중에서 어느 과에 속해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 악어가 뱀이라는 거고 파충류에 들어가요. 파충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악어라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돼요. 파충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쁜 짐승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파충류 중에서 가장 큰 고기에서 아마 악어라고 써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성경 사전 편집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오겠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지금 윗물만 빼놓고 여기만 빼놓고 여기 밑에 보이지 않나도 바다 있잖아요. 여기 이 윗물만 빼놓고 여기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 많다고 이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의한 것도 하나님과 다 짝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용에 관한 그것들도 모두가 다 짝이 있고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한 이사야 34장이야.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 쌍쌍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지금 저와 누가 짝이에요? 여러분들이 짝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놓고 보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 자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짝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도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잖아. 사실을 받는 자가 있잖아. 그럼 그것도 짝이에요. 그 짝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쌍쌍이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기서 진수 예를 들어서 이사야 34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수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의 창조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생물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무색무취,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 요 밑에만 유색, 유취해.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야 돼요. 지금 어떤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 쌍쌍이 얘기했죠. 짝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렇게 냄새나는 이러한 세상에서 냄새나지 않는 곳으로 무색무취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지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이 나왔다, 윗물 아랫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색깔의 10가지 등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전기존재에서 사용하는 색상의 분류인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요. 흑색, 갈색, 적색, 금색, 황색, 녹색, 청색, 자색. 자색은 저 자주색이에요. 자색, 회색, 백색. 이렇게 하면 이게 멸색이에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여기나 말이에요. 흑이나 말이에요. 흑색, 검은색. 즉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드러나서 뭐로 드러나요?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계시로 가면 네 가지 짐승, 네 가지 바람인데, 네 바람,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게 백색이 나와요. 백색. 이게 백색말. 그래서 네 말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 검은말, 오름진말, 흑말, 백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세상으로 보면 네 바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네 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과 그 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생물이 네 바람이 될 수 있고 네 바람이 네 생물이 될 수 있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마치 지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누구들 앞에 왔어요? 누구들 앞에 왔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왔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낸 거지만 누구를 돌이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있어요? 오늘날에 목사들이 회개하면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회개할 수 있어. 마치 영광의 교회 같이 변화된 거잖아. 지금 그 전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 변화된 거잖아. 그래서 목사 하나가 회개하면 그 교회가 다 살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역사를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구원 얻는데 이사야서 이미 했지만은 이사야서 했지만 남은 자를 구원했는데 그래? 이러는 사람은 못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서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목사님 꼭 그렇게 얘기해요. 꼭 그렇게만 풀어야 돼요.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이 요 근처에 살아요. 요 근처에 살아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나? 1년 조금 못 됐나? 완전히 지금 두절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 남은 자만 구원 얻으라. 근데 남은 자만 구원 얻는데 남은 자 중에서 다가 아니라 연단이 거기에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거. 이 시험과 연단이라는 뭐냐면 관문이에요. 관문. 누구나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된 자.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뭐냐면 항상 우리 앞에는 참과 거짓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할 때에 오직 하나뿐이 없는 참 하나님, 오직 하나뿐이 없는데 그저도 또 참이 또 들어가. 이걸 우리가 이제 강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은 자로서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까지 시험을 견디는 자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우리 앞에 항상 참과 거짓이 있다. 저하고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제가 여기까지 올 때에 일어났던 일을 모든 것을 내가 예언을 해놓은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쫙 오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어요. 한 번도 뉘우치시는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후회하는 적이 없어요. 시건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성실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섯째 날에 이러한 창조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각종 짐승들이, 새들이, 물고기들이 뭐 이렇게 각 물에 다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말한 뭐냐면 너희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찾고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 말씀이 또 나오면 이사야 얘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풍조와 그 사자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분별이 되면 하나님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할 때는 너 저주받아, 너 죽고 멸망해 이러면 겁이 나고 두렵죠. 특히 내가 어느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가 뭐 마음에 안 들든지 목사하고 의가 났든지 성도 간에 뭐 틀어졌든지 간에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은 특히 그 교회에서 좀 어떤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은 특히 목사가 안 낮으려고 욕심을 부려요. 꼭 붙들고 있고 싶어. 그럼 이제 너 여기 떠나면 뭐 죽어, 살아, 저주받아, 뭐 별 얘기 다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던 한 사람인데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알고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이 틀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그 여부를 알려야 내가 다른 교회를 못 겠어. 근데 그 목사가 자꾸 나를 붙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가겠다고 그러고. 그럼 그 목사가 쉬운 예를 저주의 말을 하는 거지. 저주의 말. 저주의 말을 한단 말이야. 저주의 말을 하면 하나님 참 되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겁을 먹게 돼 있다고. 걱정하면 세상 말고 내가 너 죽여, 너 사람들을 죽여 살려 뭐 이러면은 그거 겁먹잖아요. 하물며 아들 동네 저 꼬마들 몰 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그냥 안 그러고 주먹질 한 대 탁 해줘. 코피만 한번 터뜨려봐. 코피 난 놈은 코피 터뜨리는 놈한테 평생 쥐어 살아.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나님만 두고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볼 것들을 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이 참의 것인지를 나는 취사 선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각자에게 있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제 동영상에 그런 얘기가 가끔 있지만 저 사람은 항상 옳은 말씀만 전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그 분별력이라기보다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심 없이 전체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 자체가 신은 아니잖아요. 제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주장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지식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전했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했어요? 세상 얘기를 말씀을 돕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럼 거기는 보태는 것도 있고 꾸미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럼 뭐는 꾸미면 안 돼? 예를 들어 예화는 꾸며도 되고 가식해도 되고 보태도 되고 빼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성제가 없단 말이에요. 가감성제가 없다는 뜻은 하나님은 무조건 백색이지 다른 색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왜 윗물에는 모든 생물들이 태어나지 않고 생기지 않고 왜 하나님이 땅의 궁창의 하늘과 이 땅과 바다에만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대. 그때 물고기도 만들고 악어도 만들고 뭣도 만들었대. 그럼 지금 이거 알아서 뭐해? 이미 만들어졌는데 지금 내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내가 뭐 생물을 전공해가지고 그 생물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몇 년을 살고 어떻게 이런 그 생태계를 조사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성경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5째 날의 창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왜 이런 것이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그냥 옛날에 이런 거 지금 얘기했노? 이런 거 그냥 만들었대. 이런 거 지었대.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있었대. 그래서 하나님 되라고 만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니까 참 좋았대. 이런 뜻이 되잖아요. 한 예를 들면 한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그 종이접기를 하는데 제일 쉬운 종이접기가 뭐예요? 비예요? 비행기예요? 배예요? 비행기든지 배든지 종이접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이 배워지고 익혀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이해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는 이런 방법으로 누구에는 저런 방법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산수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부엌에서 똑같이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도 누구는 간장을 조금 더 넣고 덜 넣고 소금을 덜 넣고 좀 넣고 근데 맛을 어떤 재료를 조금 더 넣고 덜 넣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요? 간의 양이 달라진다고. 어떤 향신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추가하고 빼느냐에 따라서 더 넣고 덜 넣느냐에 따라서 입맛의 간이 느껴지는 정도가 틀려지거든. 그럼 똑같은 국수를 오늘같이 떡국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떡국이 다 집집마다 다 맛이 그래서 틀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을 내는 게 이렇게 다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5째 날의 창조를 마친 것 같고 다음은 이제 6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6째 날은 이게 또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좀 차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유인물 16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열면 6째 날의 창조,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이게 여기가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마치는 거가 되겠죠. 어쩌면 이제 창세기 6째 날의 창조를 마치고 창세기 2장에 천지 창조의 개요, 7째 날을 창조하기 위한 천지 창조의 개요, 거기까지 하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선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중에서는 6째 날에 가장 절수와 마수가 깁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가시고 그대로 빈다. 우선 여기 볼까요? 자, 지금 24절부터 31절까지죠. 지금 그 다섯째 날은 어디에 창조했죠? 어디에 창조했어요? 땅의 궁창 하늘. 그러니까 땅의 궁창 하늘에 창조했어요. 하늘에 창조했다고. 다섯째 날을 다시 복습하면 다섯째 날은 땅의 궁창 하늘의 모든 생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냐면 여섯째 날로 다시 같은 그 주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또 다른 말씀을 들으실 때에 또는 그룹을 보신 분들 중에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새토막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는 이 새토막이 아니에요. 세부 설명한 것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을 또 이 한 등분을 이 세 등분 중에서 한 등분을 보면 윗물만 빼놓고요. 윗물만 빼놓고 이 궁창과 이 땅과 바다를 보면 다시 똑같이 다 이런 세 등분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아홉일이죠. 세 단을 셋이 나누니까 아홉이죠. 그 마지막 열매가 10이잖아요. 이게 10이 하나, 이게 그래서 1000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9개에서 요 9개를 끝났느냐? 가 아니고, 여기에 또 무수히 있으니까 무수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다시,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로 보면은, 이사야 34장에 너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밀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땅으로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고 있을 때, 땅의 것을 찾으면, 하늘의 것이 나오고, 땅에서 하늘의 것을 찾으면 또 하늘의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땅을, 땅에서는 하늘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다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반복이라는 말을 하죠. 반복. 그래서 하늘과 땅을 우리는 반복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나오죠. 성경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사박까지 가고 누구도 그랬죠. 이거예요. 이걸 이제 일본말,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은 반복은 우리말이 쓰긴 한데 그거로 쓰긴 한데 사실 이게 한문이죠. 반복은.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 그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부터 여섯 날까지 복충 구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각 단도 다 복충이야. 다 복충이에요. 이런 개념을 생각하셔야 지금 여섯째 날이 지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궁창에 있던 것들이 땅에서도 똑같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윗물만 빼놓고 다 똑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다 똑같이 생긴다. 왜 이미 있었는데 여기 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러한 형체들도 있고 그런 것이 보여요.
하늘에 속한 형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들도 있고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24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다섯째 날은 이 다섯째 날은 궁창에 창조라면 여섯째 날은 땅에 창조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궁창한 곳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 창조. 근데 이 하늘이 지금 하늘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하늘이에요. 윗물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하늘이에요. 여기 다섯째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하니까 여기 윗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변화없어. 영원히 물건이니까.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윗물은 영원 물건이다. 윗물은 영원 물건이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와 그 성령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어제 말씀드린 저는 그림자가 없다. 이제 그게 불변하다는 뜻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나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죠. 빛 자체는 그림자가 없던 거예요.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 그 자체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24절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되는 것과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생물은 이제 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육축이 나옵니다. 육축이 뭐예요? 뭐가 육축이에요? 소, 돼지, 말, 닭이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서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걸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예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물을 해서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물이 들어있는데 예물 중에 들어가야 되는 육축에 들어가야 되는 예물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육축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더라고 지금 그 공과 녹음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고 닭을 잡아서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은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쪼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는 기본적이고 돼지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정결되어서 발톱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마라. 그래서 돼지는 아니고 말은 그 육축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불경건으로 묘사되는 짐승이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리는 종의 종류가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을 하나님이 말로 표현했죠. 내 바람도 사실은 세상 풍류로 표현했죠. 그것도 내 말과 내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그것이 내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 아수르를 포함해서 바벨론과 헬라와 페르시아와 로마를 표현한 그 말이 바로 내 바람이거든요.
그 스가랴서 6장에 네 바람에 나오지만 네 바람에 관한 풀이를 다니엘이 해놔요. 다니엘이. 그리고 닭은 뭐에서 쓸까요? 성경에서 닭 제일 많이 쓴 그 비유가 어떤 때의 비유를 썼어요? 닭. 이거요, 오늘날로 무식한 말로 해보면 이거는요, 알람용이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람용이에요. 때를 알리는 거고, 새벽 닭이 울었네, 새벽 종이 울렸네. 그 때를 알리는 의미가 닭이에요. 그 닭이 울기 전에 뭐 베드로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닭이 때를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닭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분류 중에서 닭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설명이 하나, 이제 여기 나온 중에서 소가 설명이 안 나왔죠. 소가 설명이 안 나왔는데, 소는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양이 들어가나? 육축에 양이 들어가나? 양은 이거는 그 예수의 상징이고, 예수의 상징으로 이거와 상반되는 게 뭐냐면 염소예요. 양은 순종을 의미한다면, 그 특성에서 염소는 나직 들이박는 거 좋아해요. 나직 들이박는 거 좋아해요. 매생들이 안 하도 무조건 먼저 들이박고 봐. 나중에 산수가 앞서는 간이 있어도 그런 성질을 갖춘 것이 바로 염소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사실 언뜻 봐서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성경에서 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뭐 이렇게 되지만 양과 염소요, 그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 보고 처음에 양하고 염소 같다는 나는 단말이 알아요. 저놈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서만 사시는 분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이제 양이 있고요. 이 소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째,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소예요. 왜 소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묵은 밭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소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때에 엘리사가 12개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엘리사가 자기 밭에서, 아빠가 그 밭에서 12결의 소로 그 밭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소 2마리로 밭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강원도 일부에서는 소 2마리를 몽에를 내서 밭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륙 쪽에서 소 1마리만 가지고 그 몽에를 내서 밭을 하거든요, 제기에서. 그런데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가 한 쟁이를 끄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12결이면 24마리 소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12지파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어떻게 소 24마리로 쟁기를 하나를 끌어요?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소가 바로 그 빼기 의미가 있어요. 밭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요. 몽에 익숙하지 못한 소. 몽에를 맨다는 얘기는 소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몽에를 벗었다는 얘기는 일을 쉰다는 얘기예요.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서 볼 때, 복음서 보실 때 이거 소가 몽에를 씌웠느니 쳤느니 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몽에를 맸다 벗었다가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이로써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릴 때 기본으로 쓴 게 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어느 때 소를 잡고 어느 때 양을 잡고 어떤 경우는 그 영소를 잡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들고 이런 그 규례가 나오죠. 지금 그 전부 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교파든지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노아의 홍수심 선후에 창세기 6장부터 이제 그 11장까지가 9장까지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하지만은 거기서 그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심, 노아의 그 역사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먹거리를 고기를 주죠. 그런 것을 위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돼지는 육축이라고 돼지, 육축에 들어가 있는 돼지는 먹거리가 아닌 거예요. 정결교에서. 이런 것을, 지금, 다섯째 날에는 땅 위에 궁창에 이런 것들이 각종 생물 다 나왔죠. 바다의 생물까지 나왔잖아요. 바다는 맨 밑에 있잖아. 우리 사층 구조로 보면은, 사층으로 바다가 맨 밑에 있잖아. 근데 무슨 땅 위에 궁창에 무슨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있고 뭐 악어가 있는지 고래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래서 앞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등물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땅에 찾는데, 여섯째 땅에 찾는데, 땅에 이게 지금, 짐승이, 육축이 중대단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렸던 소는, 그, 우리나라 소는 일반적으로 그럴 때 어떤 소라고 불러요? 황소라고 그러죠. 황소가 노란색을 띤 그 털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황소인데 우리나라는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나. 그래서 황소 앞에 어떤 나라를 써요? 노랗다는 나라 한 번 더 써. 우런 황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가 하면 될 텐데 처갓집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이제 강조인데 중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에서도 지금 하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땅의 궁창에서 없었던 것이 뭐냐면 육축이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생물들이 다 바다 생물까지 다 생겼는데 땅의 궁창에서는 소가 없다. 육축이 없다, 소가 없다. 아니라 육축이 없다야. 소가 없다는 얘기가 틀려요. 육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를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는데 이 누런 황소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어떤 황소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보신 거 기억나시는 건 어떤 황소예요? 붉은 황소예요. 붉은데 붉은색이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이 시대가 말세다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붉은 소가 없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붉은 소가 생겨났대. 아, 이게 말세다.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말한 대로 아버지 때는 누구도 몰라.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도 그 장가를 몰라. 그죠? 먹은 사람만 알아. 그래서 아버지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근데 불구수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때라고? 그럼 그 사람이 아버지네. 아버지라고 우리 쫓아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어떤 것이 그럼 이 말씀에 우리가 그 결론을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주인 백성들에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네? 여호와 일주일이잖아. 여호와 일주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래가 일주일이잖아. 7날. 그래, 여호와 일주일.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 일주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이래. 그 이래는 똑같잖아. 이래. 그 이래도 이래지. 뭐 한국어 어떻게 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나를 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더 나가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좀 더 확대해서 성경을 좀 더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또 헌물과 소제죠. 저 11조 헌물이죠. 이제 이게 그 레위기 2장 13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에 소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지 말지니라. 빼지 말지니라. 내게 드리는 성물에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드릴 때 이렇게 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가 거기에는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드릴 때 이런다고 해요. 소금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런 맛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상실되고 없어지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소금을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빼지 말지어다. 이게 말라기 3장에 오면 바로 뭐냐면 11조와 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물은 삼키고 11조는 떼어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에 처먹고 땅의 것은 자기가 꿀꺽 삼키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6째 날에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의식주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육축도 나왔고 땅의 궁창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도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현 시대에 비추어서 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거 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 줬냐? 좀 더 현실감 있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결국 이런 것을 다 기를 수 있고 그런 체제를 다 갖춰줬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지파에게 분배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인아들의 기업을 적용했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받아가 거기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 준자 주인이 준자가 주인이잖아요. 나는 경작자. 그러니까 주인이 11조 내가면 낼 수뿐이 없는 거잖아. 주인이 달라는 게 어떻게 아니냐고. 우리가 소장농으로 얘기한다면 10대 1이잖아. 저 9대 1이잖아. 11조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9을 먹고 10개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9을 먹고 주인한테는 하나만 주는 거잖아. 이 개념이 11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 2장 13절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땅의 소산을 그렇게 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땅의 소산은 소재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물은 다 저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다 나갔는데 그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야 돼 대신 그럼?
이스라엘 기업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되잖아. 그게 이스라엘 레위 족속의 책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받은 책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의 책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용에 대해서는 이게 싹 닫고 자기가 받아서 쓸 물질은 감사하다고. 왜 하나님 전에 왜 떼고 누가 떼고 지가 떼치고 없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소재물 언약의 소금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주까지 대성과 11주에서 또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게 없잖아. 주위 백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를 경영하든가 자기 어떤 사업을 해, 아니면 농치우를 가든가 농사를 지어.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우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줬지만, 가나안 땅을 줬지만, 지금 지금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 지금 나도 땅 지금 몇 평 있는데, 그 몇 평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쓰고 남은 거, 겨우 남은 거 조금 가져가서 땅 몇 평 산 거거든. 그거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 땅에서 내가 힘들어서 저 일해서 벌어온 내 수입으로 땅을 샀는데 그게 하나님 준 게 아니잖아. 그럼 거기서 나는 수입 다 갈 거야. 난 누구한테 의탁받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거기서 나는 소선을 왜 하나님 거라고 하냐고.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삼성에 다녀, 현대에 다녀. 하나님이 삼성 취업시켜줬어. 하나님이 현대 기업에 취업시키셨어. 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왜 내라? 내 돈만 안 내도 그만이야. 솔직히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놓고 보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삼성에 현대에 취직시켜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으면 그 생명의 대가를 달라는 거거든. 그게 헌물이에요. 그게 헌물. 내가 너에게 11조를 줬으니까 그건 하나님 거잖아.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부터 11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즉 생명을 받았다. 생명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값으로 헌물로 나를 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11조 헌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서 언약의 소금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과 그 소재물을 빼지 말라. 언약의 소금을 드릴 때, 즉 11조를 드릴 때 헌물을 빼지 말라고 여기서 이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답이 지금 직장을 예를 들어서 땅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창세기 중에서도 천지창조라는 오늘 지극히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 한 부분, 창세기도 51장이고 54장까지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1, 2, 3장은 창세기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성경 전체가 기록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경이 기록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한 부분을 봤고요. 그걸 종료됐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얻고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것은 이미 육축도 설명을 드렸고 땅의 짐승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공부할 때 참고될 수 있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땅에 기는 것들 나왔죠. 거기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렇게, 그래서 땅에 기는 것들이 나왔죠. 이것도 생물이에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생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 생물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것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생물이라고 안 해요. 식물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생물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생물이에요. 그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는 것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걷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 기는 것이 나왔다. 종류대로 나왔는데 거기서 땅을 기는 것들이 나왔다. 땅을 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홍두깨같이, 어느 안밤중에 홍두깨같이 뱀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땅에 기는 각종 짐승이 다 나왔잖아요. 5장. 그 중에서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 생물들 중에 뱀이 가장 어떻든 간교하다. 갑자기 뱀 뭔지 지은 적이 없는데, 성경 언급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뱀이 왜 나와? 이렇게 우리가 물음표를 달 수가 있는데, 이미 5째 날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기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는 뱀이라고 해요. 땅에 기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뱀이라고 해요. 그런데 뱀이, 여기 어차피 뱀 얘기 나왔으니까 그 뱀 얘기 좀 하고 갑시다. 3장에서 좀 도움이 될 거니까. 뱀이 간교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간교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어디 활동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뱀이요, 특히 이제 창세기에는 출애굽에 가면 불뱀 나오죠. 불뱀은 실제로 날개 같은 것이 있어서 나무에서 나무는 안 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동물원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먹이 활동이 굉장히 아주 착하게 차는, 은폐와 엄폐를 잘하는 그런 동물이 뱀이에요. 그리고 뱀의 특성이 그런 것이 있고, 뱀의 특성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입에 두 혀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 뱀의 간교.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아주 간교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예수는 뱀같이 우리가 지혜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뱀이 그 지혜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뱀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의사들이 치료하는 마크에 보면은 뱀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미를 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쓰는 걸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가로되,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가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